그때 찬일이하고 저하고 힘들다는 말 들었던 설교. 그래서 아쉬워서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4절. (20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할 때도 있고, 또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전달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내가 이것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전달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목적 없이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가르침으로 소임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 듣는 이의 자세와 내가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상태를 가르치는 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가르침이 결코 흐지부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이실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라고 이어지는 그 말미에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여기서 선택되어진 것이 비유예요. 비유. 그럼 비유는 내 입장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 선택되어지는 것이 비유예요. 세상의 비유는 세상의 비유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제가 돈을 잘 못 벌 때, 한 5살, 6살 정도 됐으려나요?
동네에서 손을 붙잡고 가는데 한 인형 가게를 지나가는데 딸내미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거 사줘가 아니고 아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거 꼭 나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 딸내미의 눈에도 제가 돈이 없는 것이 보였나 봅니다. 어찌 보면 가슴 아픈 기억이겠죠. 세상의 비유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성경의 비유에 목적이 없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비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옳은가 하고 증명이 되어야 돼요. 비유는 첫 번째로 하늘의 것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 비유의 목적은 결국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그와 비슷한 것으로 해석하는,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본질을 설명하는 비유라 해서 그 비유가 어떤 본질을 설명하는 것.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 할지라도 그 비유가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본질을 설명하는 비유라 할지라도 그 비유가 필요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질은 하늘의 것이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 곧 비유는 땅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두 발을 어디에 딛고 있나요? 땅에 딛고 있습니다. 땅에. 오늘 비유가 어떻게 되죠? 오늘 비유가 본문에 20장 14, 15,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라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하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 주인과 같음이라고 일단 시작이 돼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도입 그런 비유죠. 비유. 첫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늘의 것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것.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알지는 못하니까. 보아도, 들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비유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요? 땅의 것을 가지고. 또한 성경의 비유는 관계를 가르칩니다. 관계.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긴 자,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긴 자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비유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목적과 교훈은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회 핵심 가치가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나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성경과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고 적용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이걸 토대로 세 가지의 확실한 어떤 신앙 가치, 핵심 가치를 표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신본주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가 육체 구원이 아닌 영혼 구원의 신앙,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는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그 결론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서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뼈대요 근간이에요. 근간. 우리는 여기에 세상이라는 살을 붙여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요, 큰 수레바퀴에 비유한다면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개인의 삶은 다 거기에 포함돼요. 그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그 어떤 큰 테두리 안에 보면 사람 거기서 예외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은 전체를 담당하는, 전체를 이루어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개인의 삶은 그 개인에게 일회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내가 똑같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기분 나빠해요. 동등선상에서 비교되는 걸 싫어합니다. 개인 존재, 특징과 그 나름의 환경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래요. 비유란 무엇인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오늘 주제일 거예요. 전에 제가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청지기의 비유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의 가치에 비유하면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늘 이 말씀도 세상적인 가치에 비하면 조금 애매한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에는 이 시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품꾼을 구하려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그 집주인이 노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너희는 어째 놀고 있느냐? 아직 나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 너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일당 줄게. 라고 해서 처음 구한 품꾼이 오전 9시였어요. 오전 9시면 이른 시간은 아니에요. 인력으로 나가면 보통 오전 7시 정도면 일이 시작됩니다. 9시에 들어간 사람과 또 하다 보니 12시에 점심시간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집주인이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럼 3시간 차이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오후 5시 끝날 시간에 또 들여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2시에도 들어오고 3시에도 들어오고 5시에도 들어오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돈 줄 때가 돼서 5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받습니다. 그냥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야, 저렇게 늦게 들어온 사람도 저 정도 받으니까 나는 최소한 2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인력에서 5점만이라면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반대가리야 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 일당이 아니고 반만 받아라. 그것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약속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에 끝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내가 일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일을 12시에 끝나든 3시에 끝나든 6시에 끝나든 끝나는 시간이 네 일의 마감이야 라고 얘기하면 밥도 안 먹고 부지런히 해서 그것이 12시에 끝나든 2시에 끝나든 그 끝나는 시간이 자기 일의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일량에 의해서 일당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따집니다. 아니, 왜 저 사람과 내가 일하는 분량과 시간이 다른데 왜 당신은 공이 똑같이 줍니까? 내 맘이야. 그래, 내 맘이야. 나는 선하는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는 선한데 내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의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이것이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교훈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이 16절에 나오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품꾼의 비유가 선택된 거예요. 비유의 시작에서 목적을 밝히고, 비유가 비록 세상의 가치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비유를 들어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 비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이 하늘의 것을 설명한다라는 것에 딱 부합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가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과 믿는 자들의 관계. 그런 선택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면 그 품꾼은 할 일이 뭐예요? 포도원에서 그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품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 그것도 아닐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관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비유는 듣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포함된다라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죠. 결국 이 세 가지가 이 비유 안에 다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공평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공평함에는 어떤 것도 포함돼요? 차등도 포함합니다. 너는 잘해, 나는 못해. 그러면 잘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그들에게는 주어져야 되고, 나는 못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좀 차등의 어떤 보수와 일당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공평함이며, 그 공평함은 차등이에요, 차등.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사이에 말만 앞서는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 것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 나의 어떤 처지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과의 부대낌은 다른 사람의 비교가 아닌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손가락질이 웬 말이에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욕을 먹게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 세상 가치가 최우선이 아닌 세상 가치를 포함하고 아우르는 하나님의 법과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진실이자 명령입니다. 명령.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죠. 이 시간에 모든 비유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어요. 박준우가 우리 박찬일 크게 한번 읽어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 무슨 비유로 나와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 본문을 적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의 성품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이 어떤 것이 있겠죠?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깨끗한 이런 것으로 어린아이의 성품을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얻을까요? 참 어린아이의 깨끗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늘 칭찬을 받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어린아이의 그런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아마 한숨 푹 쉬면서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 참 어린아이 같네. 저렇게 모를까? 아직 좀 더 살아야 돼. 아마 이런 평을 들을 것 같아요. 나이만 먹었지.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아직 많이 배워야겠네. 그것도 하나의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시각. 저는 마태복음 5장 시작에 산상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개하는 자. 내 것이 아무리 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바꾸는 자. 오늘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니 그것이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는 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마 그것을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로사의 교회 주보에 기록된 핵심 가치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 기본에 의해서 비유의 말씀들을 본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의 유익과 축복을 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액면 그대로 축복과 유익을 주는 그 말씀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왜 비유로 나왔는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한 말씀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세 가지 조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완벽히 배제를 시켜버리고 마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하늘의 것이 설명이 안 돼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을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기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세 가지가 다 배제되어 버립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쌓여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삶 전체가 완벽히 180도 바뀌지는 않아요. 어제부터 이어진 내 성품과 어제부터 이어진 나의 모든 것이 오늘도 이어져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둘, 셋, 넷 꼭지점을 가운데 두고 쭉 퍼져나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서 점점 그 심화된 구약부터 이루어지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것을 점진적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은 기준이 분명할 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 기준으로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시킨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거되어야 되고 어느 것이 정말 옳은가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나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또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려움과 모든 것에 초월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곳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일주일 동안 또 낮날이 살아가는 나날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